무술년 새해 벽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의 이 말은 해 아래는 새가 없다는 얘기죠. 늘 있던 것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새해라고 말하지만은 과연 뭐가 새롭나는 얘기죠. 우리가 한 해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것, 공전하는 이 주기 따라 가지고 이제 한 해라고 1년이라고 그래 이제 잡습니다만은, 작년이나 올해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 매 한 가지 길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반복되는 이것을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한번 우리가 다짐해보고 새해라고 얘기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새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실패한 사람, 조금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새롭게 무엇을 다짐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새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80, 90 산다고 그럴 때에 90년 살 때 그것이 새로운 해가 1년마다 다가오지 않고 90년 그냥 늘 같은 세월 그래 산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지겹겠지요. 새로운 다짐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80, 90 살 때에 매년 새해라는 그런 것을 한번 맞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새해에 다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 새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 새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야, 물리적으로야 2018년 올해도 2017년, 16년 이 반복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해가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각자 처한 형편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은 한 90대 노인들은 아마도 별로 새해라는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이 들면 그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한 해가 바뀌면 대단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조금 더 깊이 해보는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형편에 따라 가지고 새해를 맞을 때 각양의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런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수년 동안 내가 해본다고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올 한 해도 조금은 위축되어서 조금 힘들게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작년에 시작한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 한 해도 내가 조금 더 매진해야지 하면서 희망 중에 소망 중에 한 해를 맞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껏 내가 해본다고 해봤지만은 아직은 내가 이룬 건 없지만은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파이팅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전해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되겠고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대단하다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그만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 가버려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또 10년, 20년 만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실 무렵은 아마 포로 생활한 지 한 50년쯤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나 우리가 해방이 되나 하고 있는데 30년, 40년 지나도 그 뜻없이 종살이는 계속되고 사람들은 기가 죽을 대로 다 죽고 좌절할 만큼 다 좌절하고 도대체 소망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 이방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종살이하는 고통, 그 눈물의 세월 이것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다 빼들어가 버린 거죠. 희망 없이 한 대를 맞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형편 처지들은 다 각양 다르겠지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은 다 개별적으로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공간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펴야 될 내용은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무슨 일? 아니 우리가 대단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런데 우리가 포로 되어 왔는데 포로로 되어 올 때 우리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느냐 말이지. 그런 일 다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아픈 상처들 다 잊어버리라. 왜?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고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나타낼 때가 됐다. 실현시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앞을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과거를 우리가 잘 반성하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는 일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그것이 과거의 기억이 좋았든지 아니면 나빴든지 간에 결국 그 과거의 집착이 오늘 현재 우리 삶을 자꾸 올가맵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좋았든지 나빴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과거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좋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땠습니까? 화려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경력, 학력이 어떻습니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았던 것이 오늘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자양분이 된 것은 맞지만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에만 매여가지고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을 자꾸 올가맨다고 그러면은 그건 과거에 좋았던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좀 명확해요. 저는 여행하다 보면은 특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집트라든지 그리스 이런 나라들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 양반들 참 조상들 덕에 조상들 뼈다귀 잘 울겨 먹고 아직도 2000년 3000년 잘 사네 그런 생각입니다. 조상들이 이루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업적들 그 건물들 그 유적들 보러 세계에서 몰려드니까 근데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죠. 부가가치 100%입니다. 미쳐 드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조상들 울겨먹는 그런 나라일수록 지금 무슨 산업이 거기서 개발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 뭐. 왜 그럴까요? 과거 울겨먹으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자기 화려했던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현재의 내 삶에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은 그 프라이드가 그 자부심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앞날을 개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나쁜 과거에도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과거에도 우리가 너무 마음 쓰이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이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우울증을 많이 앓지요. 우울증도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과거에 겪었던 그 과거의 아픔, 상처에서 너무 마음이 해방받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빴던 것은 나빴던 게대로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매이면은 오늘 현재 내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 2017년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좋았든지 나빴든지 올 한 해의 삶을 개척하는데 자양분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한 해의 삶을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실패한 옛날 일 잊어버려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압제하는 바벨론 그 사람들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쫓아버리겠다. 지금 배 타고 노닥거리고 그렇게 잘 놀지만은 그 배 타고 도망가기 바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 메데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 바사, 페르시아.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은 다 이제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지금 가져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70년 종살이하고 훈련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대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시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참혹한 이런 포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은 이때까지도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이 우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우리 합창곡 많이 불러보기도 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부터 해서 여러 차례 합창단에서 그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웅장함,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작년 연말에 한번 어떤 친구들하고 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어서 부를 때 보니까, 야, 이전에는 음악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 가사가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사는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고 중간에 하나 나오는 가사가 또 반복되지만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그거 반복이에요. 그 말씀, 그 가사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그러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다 우리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이 계획은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고 그 메시지를 알고 알아듣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들은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주보 일면을 나중에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일면에 지난번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또 신문에 많이 또 떠들었어요. 만절필동이라는 말. 중국 대사로 간 사람이 뭐 방명록에 그걸 썼다고 반대쪽에서 많이 뭐 말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이런 우여곡절, 저런 어려움들 겪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자고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속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한 해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할까요? 아니에요. 찬송은 내가 뭐 잘 될 때만 부르는 노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학자 발트 브리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포기다. 내 거 보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자면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이에요. 말씀. 또 신앙생활의 핵심 되는 내용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청원하기도 하고 기도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 셋은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비유컨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는데 기초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말씀은 기초와 같은데 집을 지어 올리려고 그러면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없이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만 가지고도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 기초를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기도와 찬송은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 실질적인 활력, 집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형편이 어떠냐고요? 잘 되냐고요? 아니에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한다고. 자존심 다 꺾이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가 하대하던 바벨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게 10년, 20년도 아니고 50년 넘어 종살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찬송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을 향해서는 말씀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되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 역사가 끝날 때에 역사의 결론에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백성들을 보좌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섭리, 그 역사들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찬송할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보좌 앞에 24장로들의 찬송이잖아요. 어린 양과 보좌 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찬송할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결론 지어질 것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실, 이거는 정말 만절필동이라는 말과 같이 만번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굽이굽이 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렇게 결론 지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잘 되었던 일이든지 못 되었던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귀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여러분들의 현재를, 여러분들의 미래 자체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교훈으로는 삼 때 그것이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간에 거기에 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하시며 한 해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부족하고 우매하고 어린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2018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우리에게 새해가 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며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한 해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